하나님의 의도하신 복음 중재의 수단으로서 그 의식과 절기에 관한 것을 배워야 됩니다. 신앙생활을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밤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알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한번 목사님 설교를 들어봐요. 성경을 보면서도 헛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거기는 그렇게 써져 있는데 말은 헛발로 나와. 눈으로 읽고 방금 읽고 말을 하는데 말은 헛말이 나와. 성경을 이렇게 쫙 읽어요. 이렇게 쫙 읽고 그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말은 헛말을 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뭐요? 그 장애자죠. 그 심한 장애자죠.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9절에 있는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지금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뭐 성찬을 하고 뭐 의식을 행하고 뭐 그래 봤댔자 헛고요, 헛고. 예수를 믿고 평생을 예수를 믿고 막 예수 때문에 막 뒤집어지고 깨지고 그랬는데 헛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우리가 참 그렇게 그 썩더라도 그렇게 썩어서는 안 되죠. 가장 불행한 사람은 예수를 믿고 썩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행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의식을 다 깨버리셨어요. 어떻게 깼다고 하고 있냐? 우리 성경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히브리서 7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율법 시대 때 뭐 피를 흘리고 뭐 여러 복잡한 그 수많이 복잡한, 그러니까 율법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니까 막 지금도 무슨 뭐 막 굉장히 할자 막 성사 막 그래요. 모르니까 마치 그 코미디 프로그램에 보면 아무 말 대잔치라는 프로그램이 있어. 내가 그 코미디를 잘 보는데 그래가지고 막 아무 말이나 해. 아무 말이나 성경을 갖고 설교를 하는 사람이 막 아무 말 대잔치를 해버려. 그게 너무나 안타깝죠. 거기서 또 밑에서는 또 아멘 할렐루야 이러고 너무나 참 불쌍하죠. 불쌍해. 이게 그렇게 되지는 말아야 된다 이게. 왜? 우리에게 성경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말씀은 구약에 있는 모든 의식을 다 폐해버리시고 신약 성도들에게 예수를 믿는, 지금 예수가 뭔지, 여호와가 뭔지, 성령이 뭔지, 하나님 아버지가 뭔지 이런 것도 모르고 믿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부수기수입니다. 부수기수. 그러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믿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인도에 가면은요 이런 그 종교가 있어요. 소가 똥을 싸잖아요. 그러면은 연기가 모락모락 나잖아요. 그러면 그걸 벽에다가 붙여놓고 막 그 연기가 식을 때까지 막 빌고 할렐루야 그런 종교가 있어요. 그거나 예수의 이름이 뭔지, 여호와가 뭔지, 하나님 아버지가 뭔지 그거 아무것도 모르면 그거 뭐가 다 same thing 똑같아. 소똥한테 차라리 비는 것이나 뭐 성경 들고 뭐 거룩하게 하이라고 돌아다니는 거나 same thing nothing. 지금 예수님이 지금 성경에다가 뭘 얘기를 하시느냐?
모든 의식을 다 제사 드리는 법과 그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주님께서 복음으로, 예수께서 복음으로 우리에게 두 가지 의식을 줬는데 그게 뭐니? 하나는 침례식이요, 하나는 성찬식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침례식이 뭔가?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침례라는 것이 무슨 뭐 죄가 없어지고 뭐 침례 받으면 뭐 짜고 짜고 그것이 건나고 그 뭐 침례 교회에서는 또 그래요. 저 웃기지도 않아. 아주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 아무 말 되지 않지 한다니까. 그래갖고 침례를 언제 받았느냐, 안 받았으면 구원을 못 받아. 그게 여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침례는 구원도 뭣도 아니에요. 침례는 내가 물속이라는 그런 의식을 통하여 나는 이제부터 예수만 믿고 하나님을 내가 내 양심으로, 내 인격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목사님은 지금 70년을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었으니까 70년을 예수를 믿고 살아요. 그러다가 제가 36세 하나님을 만나서 본격적으로 내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붙어 하나님의 자식으로, 하나님의 유전자를 내가 소유라고 예수를 믿어요. 그런 지가 지금 34년 됐어요. 그런데 지금도 에이 성질나 예수 안 믿어. 그러고 때려칠 수 있다니까요.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그리고 지옥 갈 수 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요 사람을 누구로 만들었다고요? 당신이 뭘 하려고? 자식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간의 수준이 하나님의 자식의 수준이에요. 마귀나 귀신보다도 훨씬 월등한 수준이에요. 우리가 그냥 막 성령에 이끌려서 그리스도 아멘 아멘 이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너희는 마귀에게서 나서 마귀 같은 짓을 하는구나. 그는 마귀의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은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복음 중개수단에서 침례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하고 양심을, 하나님의 인격을 내가 동반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으로. 그 양심이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의 인격이에요. 우리의 의지예요. 우리의 성질이에요. 우리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주장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향하여 내가 달려갈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양심의 기준을 성경은 무엇다가 얘기를 합니까? 그를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다가 내 양심을 걸어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그 목사님 어떻게 믿음을 알아요? 아이고 믿음은 100%로 보여버립니다. 믿음은요, 그 사람 하는 행동을 보면은요, 저거 믿음이 있다 없다. 그 장로고 목사가 뭐 그쵸 더지 매러. 저건 믿음 없어. 금방 알지요. 벌써 그 사람 행동 보면 금방 알아요. 거짓말로 거짓의 자녀들은 거짓을 선포하고 거짓으로 이렇게 리고시하는 그런 한국의 주사파들 같이 이렇게 불법을 하고 거짓을 하면서도 그냥 자기네들 내로남불로 막 그러잖아요. 지금 한국이 지금 그런 주사파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미국도 백인 우월주의 그래가지고 그 트럼프하고 이렇게 했던 그런 그 정치가 아니에요. 마치 코로나에 걸려갖고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이 이렇게 병원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 감염돼갖고 거기에 그런 것처럼 그렇게 그게 그 악한 영에 의하여 감염돼갖고 그렇게 그 지금 목사님이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그 양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사파나 여기 그런 그 특별하게 그렇게 마치 제가 어렸을 때 간질 걸린 것 같이 자폐 걸린 것 같이 그렇게 그 병이 걸리면 그렇게 멋있어 그렇게 된다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내 양심에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려면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셔. 하나님이 그 율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아이고 뭐 믿음을 어떻게 알아요? 믿음을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믿음을 어떻게 봐요? 아유 막 이러고 이상한 내숭을 까는 사람이 있어요. 거짓 영에 잡혀갖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은 왜? 믿음은 성경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법, 율법을 뭐라고 얘기했는가? 마태복음 5장 17, 18절 읽어볼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접 일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렇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은 모든 것이 다 드러나 버려요. 왜냐하면 주님은 영이시고 주님께서 빛으로 우리의 영혼을 비춰버리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짓이 다 드러나 버려요. 주님 앞에서.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밝혀집니다. 뭐 여기서 무슨 다 밝혀져요. 여러분, 우리 온누리 선교교회 그동안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요. 거짓이 들어와서 거짓 행동하면은요, 며칠 안에 다 밝혀져 버려요. 우리 온누리 교회는. 다 아주 그 세상 말로 쪽이 다 드러나 버려요. 그게 온누리 선교교회예요. 왜?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렇게 지금 한 30여 년을 살고 있어요. 그러기 전까지는 율법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까지는 뭘로? 주님 앞에 다 드러나기 전까지는 어떻게 성경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그럼 그 율법이 뭐냐? 그 율법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먼저 예수님께서 한번 그 율법을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자, 마태복음 22장 36절 40절 읽어볼까요?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죠. 그래서 율법이 뭐냐 그러면 율법을 한 가지로 딱 요약을 하자 하면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다 덮은다고. 그게 사랑이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율법이에요. 율법. 사랑은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의 종교, 사랑의 교회, 사랑의 그 다 율법이에요. 율법. 내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율법 속에 디테일하게 신약 성도들에게 율법에 대한 디테일한 얘기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12절과 14절을 읽어볼까요?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자, 보세요. 여기 보면은 율법이 뭐냐? 그러면은 성경이 얘기하는 율법은 사랑인데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사랑 그러니까 무슨 누구 잡아먹으려는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 하는데 그 사랑이 어떻게 거룩한 사랑을 해야 된다. 거룩함으로.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별했다. 분리되어 있다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것을 사랑하지 말고 그래서 성경은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되 거룩한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사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랑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보면은 의로우며 그래서 아주 의로운 게 뭐예요? 사랑이 많고 섬김이 많고 헌신이 많고 구제가 많고 봉사 다 의로운 행동들이에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구약에서도 그랬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 다 구제하고 다윗 같은 사람 봐요. 얼마나 사랑을 해요.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꾼들한테 책상을 뒤집어 엎으면서 독사의 자식들 그러지만 사도 다윗은요 시무이가 지 앞에 와가지고 어쩌고 손가락질하고 그래도요 사랑으로 다 보듬어줘요. 사랑, 러브, 사랑. 그럼 예수님보다도 다윗이 훨씬 더 사랑이 많네.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 그것이 율법이라. 그렇다고 사랑하지 말고 그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그 법은 지켜야 된다. 그러나 우리가 그 법을 지킬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지금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영적인 복음의 진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걸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신령하다 이거예요. 영어는 저는 우리 성도님들만이라도 좀 글 안 했으면 좋겠어. 영 그러면 어머머머머머 영적인 목사님 막 이래. 어머머 영적인 복음 막 그래. 영 그만 한마디만 하면은 그 좀 알고 해야 된다. 성경은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라, 십사알라, 성경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알아요. 저는 지금 복음 중개의 수단으로서 율법이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이고, 그리고 또 율법이라는 것을 그러면 없애야 되냐? 아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 율법으로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럼 복음은 뭐냐? 복음은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사람이 영이 살아나면은요, 자기의 의지까지도, 어떤 사람은요, 영이 살아난 사람은요, 우리가 그동안 수도 없이 봤잖아요. 교회 와서 영이 살아나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한 이틀, 3일 정도는 영이 살아갖고 팔딱팔딱 뛰어요. 뉴욕에 있을 때 우리가 그 영이 살아나는 그 작업을 트레스티아스라는 프로그램에서 하거든요. 월요일 날 올라가요. 그래 화요일, 월, 화, 수, 목요일 날 내려와요. 그러면 금요일 날 아침 새벽 기도에 빡빡합니다. 다 나와요, 금요일 날 아침에. 그리고 금요일 날 저녁에 와가지고 막 울고 막 통곡을 하고 교회 막 카펫에다가 막 토하고 막 거기다가 막 카펫만 더럽게 그냥. 카펫 청소하니라고 내가 오직에 있으면 물 청소하는 기계를 샀다니까 하도 거기다가 춤 뱉고 토와가지고. 그래 우리 교회가 그랬겠어요. 그러고는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면 땡! 이제 그러고 3일. 그러니까 하면 금요일날 하고 주일날은 또 뭔 핑계치고 안 나버리고 이틀. 무수히 그래요. 무수히. 그 잡혀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이제 은혜 받았다고 막 한 일주일 가.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막 자기가 다 쏴. 막 데일리 가서 막 빵이고 뭐고 막 사. 돈도 없으면서.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웃기지도 않아. 제가 그런 것을 23년을 봤다니까. 그러다가는 이제 어느 날부터 그냥 확 돌아가면 예수합니다 이라고. 세상에 사람 그 선한 양심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법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하나님하고의 그 인격이. 여러분 내 친자식이라도요 더러운 짓 하면은요 배기 싫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식도 아닌데 뭘 왜 받아주겠어요? 아버지 한다고 받아주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이 살아난 사람은 그 살아났을 때 그거를 잊어버리지 말고. 그래서 뉴욕에 있을 때 어떤 친구는요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영어를 좀 이렇게 잘해요. 미국에서 대학을 4군데를 다녀가지고 영어를 번역을 잘해요. 영어 번역을. 그 친구는요 이 성경을 내가 읽으라고 했더니 창세기 찢어갖고 주머니에 넣어갖고 다니면서 읽고 버리고 출애굽기. 그런 친구가 하나가 있었어요. 아주 나를 우습게 알아요. 나보다 박사학위 있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는 그런 거 없어. 내가 뭐 박사학위 있어. 나 영어가 딸려서 박사 못해 그랬더니 자기가 박사를 40명도 더 내줬대. 3,000불만 가져오면 자기가 논문 다 써주고 자기 제자가 있대. 진짜야 진짜. 그럼 목사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이 친구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한 서너 달 동안 아주 새벽기도에 와서 막 있는 대로 다 쌌어. 아주 새벽기도에 아주 그냥 지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뭐 다이너를 가든 뭐 어디를 가든 막 지가 목사님 그러라고.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더니 뭐 예수가 어디가 있냐고 막 그러고 막 그런데. 그래서 내가 갔어요. 가가지고 손 딱 잡고 미스터 존, 당신 나한테 예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다닌다며. 목사님 누가 그래요? 화나서 내가 한마디 그렇게 한 것이 그렇게 소문이. 왜 그렇습니까? 목사님 제가 곧 정리되면 제가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
잘 살아. 내가 그러고 말았어요. 지금 예수 잘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른다. 그 뒤로도 장 목사 만나가지고 내가 참 뭐 또 뭔 소리 또 뒷담화 까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라. 그렇게 살아라. 내가 그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선한 양심입니까 그게? 그 침례식이라는 것은 다짐을 하고 선한 양심으로 나가는 거예요. 의식. 신약 성도들에게 준 믿음의 의식.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제 오늘 성찬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9절 아까 읽었으니까 그냥 읽지 맙시다. 오늘 시간이 많으니까. 여기 보면은 이 성찬식은 뭐다는 것이냐면은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 여러분, 기념이 뭐죠? 6.25가 있었으니까 기념하죠. 3.1절이 있었으니까 기념하죠. 8.15 강복절이 있었으니까 기념하죠. 근데 지금 한국은요, 그 기념식이요, 엉뚱해요. 여러분, 만약에 이순신 장군의 그 일대기를 기념하는 자리에 한국 사람이 가서 이순신 장군은 화랑도의 정신을 일으켜서 정말로 우리나라가 다 망해가고 다 일대 우리가 거북선 만들어 가지고 그 열색적으로 우리가 대첩을 하고 있잖아. 그 영화 그 나오는 거. 난 뭐 별로 한국 역사에 대해서 잘 그렇게 무식하니까. 그래도 뭐 그런 거 있잖아. 이순신. 근데 일본놈이 거기다 일본 이순신 그 조선진 우리 화살에 우연히 쏜 화살이 맞아갖고 죽어버렸어. 그것이 무엇을 했다고 꼴값을 떨고 그래갖고 그 애가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한국을 그냥 먹어버렸잖아. 그 이순신 장군이 그 스토리는 맞아 똑같아. 스토리는 거북선 만들어가지고 꼴값 뜬다고 떨다가 일본놈한테 당해가지고 완전히 망해갖고 나라가 일본 놈한테 넘어갔어. 맞잖아.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아주 너무나 맞잖아. 그런데 그 뒤에 일본 친구가 그렇게 이순신 장군 얘기를 하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왜곡한다고 그러죠. 왜곡하는 것. 우리가 이 성경을 왜곡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엉뚱한 가시고 막말 대잔치 하듯이 성경을 그렇게 읽어서는 안 돼. 이 성찬이라는 것은 기념하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뭘 기념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이거예요. 그 얼마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정말 벅차냐 이거야. 그래서 나의 불쌍한 인생을 주님이 구원해 주셨다 이거야. 그래서 다윗이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 영혼이 죽어서 영혼이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인격적으로 성령 아니더라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그렇게 창조해 놨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시편 6장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그렇죠. 내가 침상을 적시며 그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뭔 얘기를 하느냐? 내 영혼아 깨일지, 내 영혼을 위하여 내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재해야 된다. 왜? 그래 내 영혼이 사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기를, 그러니까 사람은 그 영혼에 생명이 임하는 것을 사모해야 된다 이거야.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될 그 선한 양심을 향하여 가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주님이 십자가를 칠 수밖에 없는,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시여 이 잔을 내게서 치워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이 그걸 치워주실 수 있잖아요. 근데도 그러자. 그러니까 우리가 The Passion of the Christ 영화를 보면은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것이 내 영혼에 생명으로 와 닿아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인격들이 우리가 돼야 돼요. 그럴 때 성경은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2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바로 이겁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마치는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갖고 내가 침례식으로 내가 이제 앞으로 예수를 믿겠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내가 고백을 했어. 주의 잔과 주의 떡을 가지고 내가 성찬을, 하나님 당신이 흘려주신 피가, 당신이 약속해 놓으신 모든 약속들이 나를, 당신이 만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데리고 가신 것에 대한 감사합니다. 이게 진정으로, 이게요 정상적으로 진정으로 내가 먹고 그걸 알고 내가 믿을 때 누가 도우신다고? 성령이 도우시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님이 도우심이 없으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과 같이 내 영혼을 생각을 하고 내 영혼의 회개를 하고 해보세요. 그러면은요 성령님의 강한 도우심이 있어요. 눈물이 나고 막 이 속에서요 불이, 저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뜨거운 눈물을 여러분 흘려보신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요 3번을 뜨거운 눈물을 흘렸어요. 눈물이 이렇게 흘러내리는데요 이게 뜨거워서 견디지를 못해요. 이게 타는 것 같아요. 이 눈물이 내려가는데 이게 뜨거워요. 뜨거워. 저는 그런 눈물을 3번을 흘렸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리고는 저는 간질병도 치료받고 자폐증도 치료받고 목 디스크도 치료받고 지금 허리 디스크도 지금 제가 지금 굉장히 지금 안 좋잖아요. 제가 8.9가 빠져나와 있잖아요. 지금도 이 다리가 쉬고 그래요. 조금만 서서 움직이면. 그래서 찬양할 때 우리 송리들한테 목사님 미안해. 찬양할 때 일어나서 그거 하고 나면 여기 설교할 때 다리 저려갖고 너무나 힘들다고. 그 정도예요. 한 30분 이상 서 있으면은 이게 다리가 이렇게 휘청거려요. 그래도 하나님 감사한 거예요. 뭐 이제 나이가 70이니까 늙어가지고 이제 뭐 지금 무슨 팔팔해갖고 막 마라톤 할 것도 아니고. 바로 그거예요. 우리 성령님께서 여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탄식함으로 성령님이 도우심을.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저는 그래요.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가 내가 정말로 성령님의 탄식하시는 그 성령님의 임재하심의 그 은혜가 나에게서 떠나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해요. 뭘로? 선한 양심을 타고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가지를 주셨어요. 뭘? 침례식과 또 하나 성찬식을 의식으로 주세요. 그 의식을 행할 때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하는 의식을 행하는 그런 항상 그런 것들이 우리가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절기에 대한 우리 절기에 대한 주일과 우리가 지키는 4가지의 절기에 대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해놓은 약속을 지혜롭게 우리가 믿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기록된 약속을 우리가 눈으로 읽고 우리의 영혼에 깨달음이 있고 우리의 인격이 깨달음이 있어 우리가 믿음 생활에 큰 바른 길이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